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밭, 네 종류의 밭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은 100배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다가 고3들이 먼저 학교를 갔어요. 저희 아들도 한 2주 정도 이제 학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곧 중간고사가 있대요. 곧 중간고사. 벌써 수업 시간에 평가는 벌써부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늘 대비하면서 시험 공부를 해왔죠. 졸업하고도 이제 취업을 위해서도 공부하고 자격증을 위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세상의 시험은 미리 날짜를 알려줍니다. 언제 어떠한 과목을 어떤 장소에서 시험을 본다. 올해 대학 입시도 12월로 연기가 되었죠. 세상은 평가를 언제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는 그날, 그때 그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면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너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니? 평가하는, 시험을 봐서 결과를 내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성경에서 종말이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신랑이 이 밤중에 언젠가 올 텐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했어요. 새벽녘에나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좀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아마 초저녁에 가서 5처녀는 슬기롭게 미리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그 전에 오시겠지라고 기대했다가 너무 늦어지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가요.
밤중에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미리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만 들어가고 어리석은 5 처녀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가 있는지 가봅니다. 그런데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거든요. 열매는 없이 잎만 무성한데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갔다가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날 제자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뿌리채 말라 죽어버려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에 해당되는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평가는 언제인지 말씀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늘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테스트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비유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택함 받은 백성들만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게 하시려고 비유로 이야기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래서 풀어서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앗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땅의 질에 따라서 열매 맺을 수 있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 얼마만큼 맺었는가 양으로 평가하지 않고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30배이든 60배이든 100배이든 상관없어요. 열매가 맺으면 돼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들이 씨를 뿌리는데 밭에다가 뿌리는데 그 밭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밭입니다. 그런데 이 밭이 오늘 4 종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가밭이 있고 바위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어요. 어쨌든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오셨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어느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되고 이 귀하게 받은 보화를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은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 열매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세상을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형편 가운데도 늘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음이 한 사람에게도 더 전달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는
교회 성도로서,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또한 여러분의 맡은 그 보직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또한 우리의 마음 자세, 늘 받은 사랑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마음 자세가 바로 열매 맺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요.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그 열매 맺는데 문제는 내 마음밭이, 오늘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어디에 가까운가요? 하나만 가까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 4가지 마음밭이 자꾸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내 마음이 옥토, 좋은 밭인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어떨 때 달라지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경에서는 길가 밭을 이야기합니다. 밭을 읽으면 밭과 밭 사이에 이렇게 높이 세워서 사람 다닐 수 있는 길을 내기도 하고, 좀 넓은 길은 농기구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있어요. 그 길은 좀 딱딱해요. 뿌리가 내리기에 힘들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씨앗을 발로 뭉개어서 씨앗이 터져 죽을 수도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보고 먹이로 먹을 수 있어요. 흙 속에 들어가질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새는 사단, 원수예요. 그 사단들이 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길가밭은 아니길 소망합니다. 길가밭은 아예 교회로 오지 않게끔 사단이 조종을 하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빼앗아 버려요. 전도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상처받아서 전도를 못하게끔 하죠. 사단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해요. 인터넷에 악플을 달면서 기독교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들, 바로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앗을 먹는 새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기죠. 구약 성경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가 만났던 바로 왕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이나 학식만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고집하고 영적인 교만 속에서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 불신자들, 이젠 교회는 좀 나오려고 하고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내 이성적인 판단이 최고로 착각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 길가밭에 해당이 돼요.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옛날에는 소에다가 해가지고 땅을 파요.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팝니다. 딱딱한 땅을 한번 뒤엎어서 씨앗이 들어가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흙을 부드럽게 합니다. 또한 흙을 파내면서 그 사이에 돌멩이들이 올라오게 하고 돌을 치워내죠. 경작하기 위해서는 기경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길과 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그들의 굳은 마음을 갈아 엎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 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계세요. 영상으로라도 꾸준히 예배를 참여하고 그러면 참 그래도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들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한 번 교회 안 가도 괜찮네,
두 번 안 가도 괜찮네. 세 번 가도 괜찮네. 영적으로 무뎌지면서 이 마음밭이 점점 굳어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십시오. 주일이니까 교회 오십시오. 주일을 지키십시오. 저희들은 늘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밭이 한 번 안 오고 두 번 안 오고 그러면서 점점 굳어지는데 본인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면 한 달 안 나오게 되고 두 달 안 나오게 되고 1년, 2년 안 나오게 되고 몇십 년을 교회 안 나와도 내가 살아갈 수 있네 착각하고 살아가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러한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해요. 특별히 회개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단단한 마음밭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호미 가지고는 안 돼요. 요즘은 경운기나 트랙터 가지고 땅을 읽는데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돌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돌밭, 땅은 얇아요. 밑에 돌이 있어서 돌 위에 흙은 조금 있어서 씨앗은 싹은 날 수 있지만 습기가 곧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떨 때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으면서도 그 말씀이 오래가지 못해요.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돌밭이 나였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하루는 못 가요. 집에만 가면 오늘 어떤 설교 들었었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주중에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도 했는데 금세 잊어버려서 주중에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은 뜨겁지만 금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인정합니까? 운전을 하면서 속도 규정을 늘 지키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속도 규정을 잊어버리고 마음껏 달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 돌밭과 같은 내 마음 상태예요. 가시떨기 밭.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도 받고 잘 자라요. 그런데 이 가시가 나를 찔러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믿음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요.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데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과 같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근심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지속되면 큰일 나겠는데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하지?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취업하기도 힘들다는데 직장도 오래 다니기 힘들다는데 나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100세까지 산다는데 내 경제력이 앞으로 노년에 어떻게 될까? 늘 근심 걱정이 오지 않습니까? 향락으로 인해서 쾌락을 쫓다 보니 말씀은 못 쫓아갑니다. 물질을 쫓아가다 보니 신앙생활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가시떨기밭입니다. 성도이지만 그래요. 이럴 때 우리는 돌밭일 때는 돌을 파내야 되는데 돌밭이었을 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생활이고 이 가시떨기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결함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참 필요해요.
성령님으로부터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옵니까? 근심과 걱정이 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가시떨기밭에서 늘 헤매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바라봐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울고만 있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이죠? 예배하러 나오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시떨기밭하고 돌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돌밭에서, 가시밭에서, 어떨 때는 좋은 밭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어요. 대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경건생활하는 방법이 치료책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돌밭에서 돌을 걸러내는 것이고 가시밭에서 가시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해야 할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지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한 좋은 밭으로 늘 유지하면 좋은데 이 땅은 나그네 삶이라 돌멩이가 누군가로부터 사단이 던져놓는 것 같아요. 가시가 엉겅퀴가 와서 자라요. 같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전쟁터에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가 내 마음속이 전쟁터예요. 이 마음이 전쟁터예요.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하러 가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지 하고 묵상을 막 시작을 하는데 또 다른 생각은 사단은 나에게 와서 야, 밥 빨리 먹고 가서 좀 쉬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밥 먹는 거에 집중하게 돼요. 오늘은 말씀 묵상을 특별히 이 시간에 해야지 하고 딱 집안에서도 청소도 다 끝내고 딱 해서 성경을 딱 피는데 전화가 오죠. 예. 전화가 와요. 예.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분주함을 일으키고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사단은 참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해와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넘어져요. 사단은 아마 하루가 지나면 오늘은 내가 승리했다 웃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단이 와서 나에게 내 마음밭에 떨어져 있는 그 씨앗을 물고 간다니까요. 내 마음밭에다가 돌멩이를 집어 던져놓고 가요. 내 마음밭에 가시나무를 잔뜩 심어놓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는 데에 방해를 받아요. 방해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순종의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좋은 밭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밭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잘 유지하고 애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쉽게 우린 넘어집니다. 유명한 설교가 미국의 무디 선생님이 있었죠. 그는 제대로 공부도 안 했지만 훌륭한 설교가 되었고 무디 학교라고 그래서 미국에 성경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목회자도 지금도 키워내고 있고 많은 분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요.
그분에 대한 예화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산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산에 내려와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삶이 한 달을 못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유명한 부흥 강사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밭이 길가밭이고 가시나무가 있는 그 밭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무디는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의식에 빠져 살아가요. 내가 경건하게 왜 못 살아가지?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왜 못 살아가지? 그러다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 그에게 깨우침이 왔어요. 무디는 그날부터 날마다 정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죠. 날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해요.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해요.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디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삶에 변화가 있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날마다 열매 맺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돼요. 여러분, 내 마음밭이 늘 옥토가 된 상태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묵상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말씀이 떠오르면 좋아요. 순간순간 주님을 찾아도 좋아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 못합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것만이라도 암송하셔도 좋아요. 내가 성경을 갖고 다닐 수 없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라도 순간순간 부분이라도 고백을 하세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 마음밭을 옥토로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대요. 씨앗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씨앗을 심으면 금방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5월 달에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모내기를 하는데 가을이 돼야지 추수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일도 해야 돼요. 모레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를 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날마다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린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미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주일날만 이러지 않고 월화수목금토 1년 365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맺어가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